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과 산당을 만들고 여호와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열왕기 저자는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솔로몬의 우상 때문에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우상 숭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남유다의 아사왕의 등극에 관한 공식입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유다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41년이란 긴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아들 마아가로 소개되는데 15장 2절에 나오는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등 여자 직계의 종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다 왕의 경우는 어머니가 소개되는데 할머니가 소개된 것은 아마도 아비암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 여전히 생존하여 태우 지위에 있었고 그녀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으로도 생각됩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아사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사왕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왕의 행동이 선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윗으로 나타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 한 것 때문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이방 신전에 일하는 남창이며 그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창은 14장 24절에 처음 언급되는데 르호보암 때부터 이들이 이방 신전에 음란한 짓을 행하며 유다의 이방신을 퍼뜨렸습니다. 아사가 남창을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남창과 창녀들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아비암 때까지 만들어진 우상을 아사가 제거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태우 마아가가 아세라를 위한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왕실의 여성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의 여성이며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사가 태우를 폐위한 것은 단호하고도 위협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둔 아사는 자신의 할머니의 우상 숭배도 눈감아주지 않고 할머니를 피함으로 우상을 척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아사는 유다에 있는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 신앙 세력이 너무 막강하여 강한 저항을 받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다윗과 같습니다. 15절에서 따르면 아사는 아버지 시대와 자신의 시대에 여호와께 바친 성물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 단락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아사왕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싸웠다고 보고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로 아사왕 제3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바하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6km에 있는 지역으로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바하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는 이유는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에 속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바하사는 통행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사는 상황이 불리하자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던 은금들과 왕궁의 곳간에 있던 은금들을 모아 모두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인 벳하단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아사는 벳하단에게 아람과 유다의 오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아람과 다윗의 전쟁 이후 아람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고 아람은 이스라엘 속국으로 다윗에게 공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는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유다는 엄청난 재물을 아람에게 보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끊고 자신과 동맹을 맺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제안을 벳하다는 좋게 여기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에 침략하여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너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람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다 지역까지 내려와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바하사는 라마 건설을 중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수도인 디르사에 돌아갑니다. 21절에서 고자도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르사로 퇴각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바하사가 라마 건설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가자 아사는 그제야 백성들을 모두 모아 라마로 가서 그곳에 건축하던 성을 부수고 건축에 사용했던 돌들과 목재들을 모두 가져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라마성을 흔적도 없이 만든 것은 다시 바하사가 라마를 건설하는 시도를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치상 게바와 미스바는 모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며 이곳에 성을 건설하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사는 막대한 돈과 외교술로 바하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비를 든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아사 왕이 성전의 돈을 가지고 아람 왕 벳하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보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것을 꾸짖습니다. 이전에 구스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사는 점점 자신의 재력과 외교수를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아사 왕의 업적 중에서 종교적 부분에 강조를 두어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을 가장 크게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아사 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아사 왕의 죽음의 공식입니다. 아사 왕의 죽음 공식은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는 좀 다릅니다.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은 남은 일과 건세와 건축입니다. 건세로 번역된 단어는 힘, 군사적 능력으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사 왕 때 군사적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 게바와 미스바의 성을 건설한 것도 아사 왕의 성공적인 업적으로 언급됩니다. 열왕기는 군사적 성공과 성을 건설한 세상적 성공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늙을 때 발에 병이 생깁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 따르면 제위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였지만 여호와께 병낫기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왕의 질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신명기적 관점에서 질병에 걸려 죽은 것은 아사 왕을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사는 병든 지 3년 뒤에 죽어 다윗의 성읍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평안히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에는 아사와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위해 애썼던 왕들이 있었고 이들로 인해 유다는 비록 이스라엘에 비해 영토도 작고 군사력도 약했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르호보암 때에 유다 사이에 깊숙이 스며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모 세대에 저질렀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바라봤던 아사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는 우리 때 큰 결단이 필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파괴하며 마아가를 태우의 지혜에서 박탈했던 아사의 모습은 우리 안의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 또한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땅의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평가를 받으며 주님 앞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는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